CH 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대학로 해화역 4번 출구 가까이 있는 한성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좀 예배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점 기억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 이렇게 신청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우리 CH 플러스의 예배가 눈에 보이는 태양 같은 예배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은 정말 강렬하지만 인간이 맨눈으로 그 태양빛을 바라보면 심지어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대낮에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죠. 또 태양이 너무 밝은 탓에 심지어 태양이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2번 사람은 태양을 선글라스 없이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석양이고, 두 번째는 해가 떠오르는 일출 장면입니다. 해가 지는 일몰과 해가 지는 일출에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어진 것 같은 축복과 평안, 행복의 정오를 지날 때에는 태양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낮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일몰과 같이 빛이 사라지고 추위와 어두움이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는 비로소 태양을 우리의 눈을 통하여 바라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비록 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찾아오는 그 하늘에 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석양의 태양의 아름다움은 앞으로 다시 떠오를 태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추위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이 눈을 맞추는 태양을 바라보는 여행객들의 눈처럼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이 마주하게 되는 예배를 이 저녁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일출의 태양처럼 우리가 일몰의 태양에 눈을 맞춘 결과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사람에게 다시 회복의 태양이 떠오르듯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다시 회복과 은혜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을 마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몰의 시간처럼.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시발점이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다시 한번 떠오르는 정오의 태양을 맞이하게 되는 선지자 하박국의 회복과 같은 예배의 회복과 충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과 눈을 맞추는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백과 공백을 채우시는 메시지를 어메이즈 마지막 시간으로 이 미로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마지막 메시지는 웨이홈의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찬양과 그리고 예배의 회복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의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싹이 좀 많고 포도나무 열매도 풍년이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가득 차 광주리가 터져 흘러넘치고 밭에는 먹을 것이 생산되며 우리 안에 양떼와 외양간에 송아지가 가득할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것들이 모두 없는 시간이 선지자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신앙생활과 주식 투자자 간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실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는 하루하루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로 오랫동안 정말 기적 같은 성장률을 보인 최근 10년 동안 테슬라든 애플이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핸드폰 반도체 회사들이든 주가는 그냥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화과 잎사귀가 푸른 때가 있고 그러나 잎사귀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람이 곁에 많을 때가 있고 관계적인 광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과 가치, 지배구조와 도덕성, 그리고 비전에 집중을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나 혹은 어떤 결핍에 눈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선이 참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계속 주시면 안 될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꼭 어려움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공백의 시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어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공백을 만나보셨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소개팅을 나가보았는데 기대감이 소멸될 만한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원서를 내보았지만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합격의 공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다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물질의 공백이나 건강의 여백과 같은 시간은 힘이 빠지고 기대가 사라지고 의욕이 제가 되어버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공백을 주실까? 저는 저의 대학교 시절을 통해서 이것의 일부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저는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접질려서 인대를 크게 다쳐서 몇 달 동안 깁스를 하고 발을 쉽게 움직이거나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참 철이 없어요. 아울리치를 앞두고 운동하다가 다친 거예요. 팀장인데 팀장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팀장이 절뚝절뚝거리고, 팀장이 열심히 이렇게 막 재난 복구 이렇게 농활 같은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팀장이 현장에 나갈 수가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 형은 진짜 팀장 날로 먹는다. 왠지 그럴 것 같고, 그 지체들이 진짜 하나님이 왜 저런 오빠를 팀장으로 세우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예상과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서기를 섬기는 자매, 총무를 섬겼던 형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복구 사역과 재난 구호 사역에 자매들의 힘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 목재를 들고 뛰고요, 짐을 들고 뛰고, 이 막 수박을 비롯해서 이 마트에서 장을 봐오면 저걸 어떻게 들고 다니나 싶은 거를 드는데 들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런 찬양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놀렸어요.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정말 야외인데 어떻게 몸이 이렇게 강하냐 이런 농담도 하고,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시킬 때까지 잘 움직이지 않던 친구도 제가 못 움직이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팀장이 약해지니까 공동체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안 되는 선교가 없고,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선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되어본 이후에야 사람과 공동체의 소중함과 저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하나라도 좀 다쳐서 못 쓰게 되본 사람일수록 손가락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죠. 그 사람이 만약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나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손가락에 대한 감사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잃어본 사람은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 세상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때로 하늘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름과 비움이 있음과 채움의 가치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와 포도와 올리브와 양과 송아지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아마 하박국서를 쓰기 전에도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에 했던 모든 예언과 모든 이 선지자로서의 선포들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글과 고백과 기도가 기록되고 기억된 것은 그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일몰하는 밤을 앞둔 시간 속에서 밤에 대한 두려움과 그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던 여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올리브가 없고 양과 송아지가 없을 때야 비로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하박국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백과 공백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944년 헝가리에 시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시게라는 도시가 나치군에게 함락이 되면서 이 헝가리의 시게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소설가 엘리 비젤도 그 틈바구니에 수용소로 끌려가 고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독일 제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이 소설가는 시간이 한참 흘러 20년이 지난 이후에 고향이었던 시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게 시에는 그가 잊지 않았던 과일 가게와 서점을 비롯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이웃들이 수도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을 느낄 새도 잠시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과일 가게도 그 서점도 그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사람들도 이 소설가 엘리 비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도시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시게 사람들은 왜 이웃이었던 유대인을 지웠을까? 소설가 엘리 비젤은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 그는 거기서 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픈 혹은 죄책감을 자극할 만한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방어기제로 망각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왜 힘들었는지 왜 외로웠는지 그 사람이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곁을 채웠던 그 사람들의 안부는 어떠한지에 대해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엘리 비젤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재빨리 자신에게 혹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잊어버리자. 없던 일로 하자.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 사람은 자기 영혼에게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통증을 외면하게 되고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언제나 방치이듯이 사람의 방치된 영혼 속에서 가장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상처와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기억들이 우리 영혼에 너무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해부해서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공백과 여백을 통해 유대인 소설가 엘리 비젤이 시게라는 도시에 다시 돌아와 그 인터뷰를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 다시 한번 고통과 결핍의 감각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여백을 느끼고 빈자리를 느끼고 허무함을 느낄 때는 사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인 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데 있느니라. 우리는 인생의 공백과 고통 속에서 통증을 느껴요.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기도의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빙판을 밟고 독립문 고가에서 제 차가 거꾸로 이렇게 막 돌기 시작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또 충돌하는 큰 사고가 났었어요. 119 구조대가 톱으로 그걸 잘라가지고 전기톱으로 잘라서 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사고를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다행히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다른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저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은혜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빙판을 밟고 차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순간부터 이 차가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는 그 시간이 이렇게 그 아이폰 같은 카메라에 있는 그 타임랩스나 어떤 슬로우 모션 기능처럼 붕 이렇게 뜨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이 나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인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착각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일리가 있대요. 사람의 두뇌가요, 여러분 어떤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크게 넘어지거나 할 때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대요.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뇌가 이 사고에 대한 기록을 커트로 남기려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시간을 왜 남기냐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것이 다가왔음과 준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사고는 일어나고 있지만 시간이 느려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미 이 사람은 다음 시간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여백의 순간 우리는 시간이 참 늦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요. 이별을 한 사람한테 하루는 참 길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동안 영혼이 통증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의 이 터널이 참 끝없이 길게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느리게 흐르는 시간과 통증에 성령님의 도움이 임하면 우리는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게 돼요. 이 고통이 생생하게 우리 영혼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잊지 않고 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게 되고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고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다음 슬럼프와 다음 침체를 이겨내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집중력이 축적돼서 영적인 폭발력이 되고 이 영적인 폭발력이 사람의 영혼의 회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공백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 고통 속에서 이 여백 가운데 말씀하시는 마치 일몰과 같은 곳에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시려고, 축복과 때로는 고통이 반복되어서 오는 신앙생활과 인생 속에서 축복에서 스테이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백과 고통의 순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레슨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아픔과 이번 공백은 여러분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배움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백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눈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이죠. 눈을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공백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 인생을 찾아온 공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에 제 폐와 심장 부근에 종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좀 안 좋은 판정을 의사한테 받게 되면 여러 병원에 간다 그러죠. 저도 큰 병원 여기저기를 좀 가봤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나 거기 종양이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종양의 위치가 좋지 않은 거죠. 심장이랑 너무 가깝다. 이 종양이 악성 암세포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을 듣고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아내나 아이들, 성도님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거 말하지 말자.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곧장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요. 서빙고 본당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빙고 본당이 원래 이렇게 항상 뭐가 있는 항상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넓은 본당이 내 것인 양 혼자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기도하는 저의 심정은 과거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정말 폐허 위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심정은 참 예사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정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빈 공간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치 나오지 않는 펜으로 열심히 편지를 적어내려간 느낌이에요. 뭘 쓴 것 같은데 적힌 게 없어요. 돌아와서 제 방 책꽂이를 바라보는데 제가 이제 기도 인도할 때 보면 뒤에 이제 책꽂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과거에 정리해 두었던 설교와 감사 노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참 필기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고 있는데 세 부분, 각자 다른 시기에 기록했던 세 부분의 그 필기가 들어왔고 눈으로 들어갔던 그 필기 제목이 눈물이 돼서 다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살아서 나의 인생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언제 자랄지 모르지만 자라고 날 때 내가 씨앗을 심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첫 번째 노트는 고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통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도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여백 속에 그분의 음성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방에서 얘기해 주시려고 기록을 하셨구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왜 하나님께서 서빙고에서 어떤 저의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말씀 안 하시고 저의 이렇게 나사렛 같은 제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깨닫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 메시지. 처음 목회자가 된 저에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됐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는 순수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 솔직해요. 사람한테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순수하게 이러시더라고요. 이서진 전도사님, 와,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그때 없었는데 전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의자 하나를 깔 때 도면 하나를 제대로 그릴 줄을 몰랐고 회의록을 만들려고 하면 꼭 중요한 안건 한 두세 개씩 빠져 있었어요. 설교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맡겨 놓으면 내가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첫 번째가 저예요.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나나, 내가 하고 있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찾아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사실이라고, 그분이 순수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니까 악의가 없는 걸 아니까 그때도 장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의 특기가 공란이라면 아마 같이 채워가자는 뜻일 겁니다. 그분이 또 너무 순수해서 무슨 감동을 주려고 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역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창의력이 없습니다. 행정과 양육에 필요한 지혜나 사력이 품이 없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성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내 특기는 공란이요 여백이오니 주께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빈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함께 채워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자리가 이렇게 비어버렸습니까? 누군가와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습니까? 아니면 너무 사랑하던 영적인 스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별을 했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나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의 찬양 문화를 이렇게 이끌었던 한국의 1세대 찬양 인도자 하스테반 선교사님은 성대 결절을 넘어 다시는 노래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자가 노래하는 성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할 수 없는 찬양 인도자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스데만 선교사님은 항상 자신이 영으로 찬양하기 원한다는 고백을 그때 드리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찬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찬양 인도자와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의 어둠과 같은 때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그 중에 하나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목소리를 잃은 찬양 인도자의 인생 속에서 발견되었던 시간입니다. 비록 그는 목소리의 공백을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동시에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선물 받았던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세 번째 노트에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있어야 할 것이 사라진 공백 속에서 성도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인생의 여백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공백을 채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걸 이렇게 다시 보고 내 방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나의 건강의 여백인데 아내와 아들과 딸은 이걸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명확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종양의 크기가 좀 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연약하지만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제 방에 처음으로 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회자의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처음 임하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가 저는 집에 오면 피곤해가지고 들어와서 자는 일이 많았죠. 물론 자기 전에 기도를 했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해야 돼서 기도를 한 거지, 내가 정말 절박하고 폐허와 같은 여백의 심정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정말 절박하게 내 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내 방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 외에는 그 무엇도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역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그 시간은 정말로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영적인 감정을 불러왔습니다. 지성소에서 제가 경험한 그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그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지만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나누게 될 텐데, 지성소 안에는 빛을 밝히는 도구가 하나도 없는데도 어둠이 없다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곧 그 어둠에 빛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둠일 때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정말 제 방이 환한 것 같은 주님이 나의 빛이 되셔서 질병과 어두움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그 환상을 내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모든 것이 사라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는 공급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진단을 결과를 봤는데 다행히 암이 아니라는 선언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제 추적 치료는 계속 해야 되지만 암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받고 나쁜 소식을 받았다면, 근데 이제 어쨌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아픕니다. 일단 통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뭐 통증이 심하다 그래도 일단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더 감사한 건 병에 대한 진단이 좋은 쪽으로 나왔지만 기도는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작년에 우리의 서재가 지성소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매일 멘트로 반복했던 50일 성벽 기도회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여백 속에서 여러분의 서재가 지성소로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 것과 내 의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의와 나의 소망과 나의 힘이 비워지는 때가 차라리 축복입니다. 정말 나의 인생의 사랑과 꿈과 소망이 공백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펜을 들어서 그곳을 채우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52의 성벽 기도회를 세우시고 그 공간을 통해 여러분의 서재가 지성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했듯이 여러분의 여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전의 거룩한 기록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백의 시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하루의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이 스키 먼 데서 오는 듯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 끝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나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사라질지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게서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앞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작곡했던 하스데만 선교사님은 훗날 예배에서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지킨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다.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서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는 최소한 여러분이 기도를 깊게 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현장에 또 온라인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길 원하지만 기도에 문이 열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이나 현장에서 참여하는 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오늘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도의 시작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끝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빈 여백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청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공백을 채우시는 역사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백을 채우는 길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공백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이 공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나침반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침반이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를 화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자, 이제 기억해야 되는 공백을 채우는 길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공백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찾아오시는데 그 공백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사랑의 고백으로 느껴져요.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좋대요. 여보, 나는 당신 보면 힘이 나. 그러면 이렇게 아내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제 당신에게 눈을 맞춥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 인생의 힘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 인생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들어가면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여백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때가 있죠. 저는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저의 은사입니다. 저는 최근 3주간 한 3.7kg 정도를 어렵지 않게 뺐어요. 그냥 저녁에 밥 대신 토마토를 먹으면 됩니다. 방울토마토. 참 쉽죠? 저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다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음식을 참는 거는 이렇게 쉽게 참아요. 저희 총무 MC도 그런 얘기 하는데, 한 7일쯤 안 먹는 거는 괜찮다 해서, 그거는 어떤 감각에 병든 걸 수 있으니까 병원 가봐라,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금식하라 그러면 밥 금식하는 거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도 할 수 있어서 미디어 금식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음식에 관심이 없다가 음식에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아내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은 음식 먹는 게 중요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계에서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맛있는 음식을 찾았어요. 한때는 제가 의도치 않게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일부러 닫았지만 목회하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이 블로그가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지역별로 이제 아내가랑 갈 만한 곳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거든요. 스크랩하고 이게 정리해놓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맛집을 많이. 그때 유튜브를 했어야 됐어요. 그거를 놓쳤어요.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맛집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아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고무로 된 딱지가 있는 거 아세요? 플라스틱으로 고무로 된 이 딱지를 아이들이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좀 관심 없지만 제 당근마켓에 항상 고무 딱지가 이렇게 알림 키워드로 돼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부이촌동이랑 미사를 지나가면서 당근 이렇게 하면 그게 딱지고, 딱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팀 교통비가 더 나와요. 근데 가가지고 그거를 사와서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웃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딸은 이렇게 유연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행복해요. 징그러울 정도로 어떤 땐 유연해가지고 이렇게 웬만한 그 스트레칭, 필라테스 동작이 다 되는데, 저희 예쁨을 받으려고 어떤 때는 막 걱정돼요. 이거 사람이 계속 저래도 되나? 계속 다리 찢고 다리 올리고 막 이래도 되나? 그런데도 계속 잘한다 해줘요. 저는 그런 인간의 그 불필요한 유연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 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관심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면 힘을 얻는 데가 달라지게 돼요. 아는 건 힘이고, 아는 건 사랑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힘이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할까? 하나님께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아도 그분을 사랑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하는 헌신도 고되지만 그 고됨조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통 속에서, 여백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건 영원 속에서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항상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보고 나도 좋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을 보고 나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주님의 손길이 되는 곳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웨이홈이라는 찬양팀이 와서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찬양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거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찬양 잘하는 팀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모든 회중들에게도 축복해요. 나는 거기서 은혜 받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목표를 선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있는 삶을 우리는 비전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고, 사랑하면 지치지 않고, 사랑해야 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그 지점에 이르렀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공백을 채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공백을 채우는 길 두 번째 선포해 주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록하십시오. 하박국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요. 처음에는 글이 산문이었는데 나중에는 운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볼 때 어떤 사람이 말하다가 노래하는 것처럼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삶의 고민에 대해서 나누다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면서 마지막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찬양은 예배의 시작 같지만 또 끝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 예배는 진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더 나아가서 그 찬양과 그 예배를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들어달라 그러는데 이게 서울숲에 있는 꽃사슴들이 아니에요. 이 사슴은 이렇게 근육 우락부락한 사슴이에요. 그래서 산양같이 생긴 강인한 산 사슴이에요. 예루살렘 산이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을 막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는 산 사슴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이 사람이 사슴이라고 표현할 때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꽃사슴이 아닌 산사슴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건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두에 제가 병에 걸렸을 때 은혜를 기록한 노트를 읽고 일어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한 카메라 광고에서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카피를 써서 유명해졌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은혜에 대한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올해 성령의 임재를 위한 어퍼룸 기도회를 50일간 이제 진행할 때 제가 매일매일 거의 설교를 하니까 후배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이제 같은 학교 후배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할 거라고 생각 잘 못했는데 뭔가 성령님에 대한 기도에 참여한대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걸 물어보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인, 어떻게 하면 설교를 그렇게 맨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궁금할 수 있겠다. 어떻게 설교 맨날 합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긴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지역교회 다닐 때 생각해보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가 날마다 좋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은혜 충만하실까? 근데 저는 맨날 그렇게 충만한 그런 선배님들 레벨에 전혀 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를 너무 이렇게 막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럼 다르게 생각하는 거. 역시 노력과 준비가 중요하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면 어퍼룸의 50일짜리 설교는 10년 이상 된 오래된 설교였어요. 언제 쓰여진 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쓰여진 설교였어요. 11년 전에. 그때 여름에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그 생명의 삶 본문이었어요.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군대를, 가족이 이민을 가면서 아주 늦게 갔어요. 아주 늦게. 서른을 바라보면서 늦게 갔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들어가는 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영적인 어떤 사역의 연속성이 좀 단절되는 듯한, 나의 어제까지의 정체성은 전도사였는데 오늘부터는 264번 훈련병, 끔찍합니다. 이 번호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훈련병이요, 이병이요, 상병으로 살아가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레위 지파 에스겔이 자기가 제사장이 될 것을 잃어버린 처지가 된 것처럼 나는 거기서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거기서 큐티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걸 설교로 써보자. 그때는 이제 군대에선 시간이 좀 생기는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설교를 맨날 썼어요. 대상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은 쓰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대상도 없고 청중도 없고 내가 섬길 교회도 없는데 내가 이걸 쓰고 있으니까
뭐 어디다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이렇게 그 군대 교회 뒤에 있는 풀한테 가서 설교하고 그랬어요. 풀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풀들한테 내가 그걸 설교하면서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요,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걸 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50일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내가 1장부터 28장까지 다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고 큐티책이 여전히 있는데, 제가 그거를 기도에 참여한 분들 중에 몇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기록을 했었던 책이 여기 있다고 11년 전 큐티책을 들고 설교했던 걸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버리는 순간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의 고통은 정말 한 방울까지 의미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세요. 좋은 부모는 자녀의 수고를 어렵게 이렇게 소진되게 하지 않죠. 헬스장에 가서 퍼스널 트레이너들, PT 하는 분들은요, 운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세 하나 막 이렇게 각도 하나까지 다 봐주잖아요. 그게 이 사람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근육 잘 생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왜 우리에게는 헛된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헛된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버리는 순간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했다면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과거에 은혜 받았던 내가 현재의 나를 살게 할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기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산사슴처럼 바꿔주세요. 하박국의 기록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일으키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와 기록은 결코 헛되지 않고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그 시절 그때로 돌려보내고 강하게 하고 놀랍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2021년 5월 첫째 주 생방송 인기가요 1위 후보에 SG 워너비의 타임리스가 올라왔어요. 2004년 곡입니다. 2004년 곡. 그게 어떻게 올라왔냐면 놀면 뭐하니에서 이 옛날 가수를 다시 찾아가지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 가수 다시 불러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 애들이 몰표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SG 워너비한테. 여러분, 지금 그 노래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노래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물론 좋죠. 과거의 곡을 들으면. 왜 우리가 그 노래를 좋아해요? 우리는 그 노래를 들었던 그 시간을 추억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된 20대 친구들도 자기가 10대 시절에 들었던 노래 추억하면서 좋아합니다.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거스틴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속에 기록되고 기억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사라졌다고, 없어졌다고 생각한 은혜는 사라진 게 아니라 땅속에 심긴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는 그 은혜가 다시 부흥의 때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부흥의 전성기가 다시 갱신되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바라요. 그 결과 공백을 채우는 세 번째 길은 이것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찬양을 전염시키십시오. 하박국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 여러분, 성경은요 맨 마지막 구절을 굉장히 소중히 해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방해받거나 구애받지 않았다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구애받거나 방해받지 않았다. 사도행전, 성령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얘기해요. 구애받거나 방해받지 않았다. 자, 하박국의 마지막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 그냥 지나칠 수 있죠. 노래였구나, 노래였네, 몰랐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서 노래한 것이다.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했다. 이 문장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누군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노래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래한 걸 암시한 복수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처음에는 혼자 고뇌했는데 나중에 예배 드릴 때는 하박국 때문에 많이 예배하는 사람이 생겨서 현악기가 생겼대요. 오늘 이렇게 첼로 연주한 것처럼. 하박국은 어떻게 됐냐면 회중의 찬양을 인도하는 일종의 예배 인도자가 된 것이죠. 하박국이 혼자 자기 집 다락방에서 한 노래가 아니라 어디서 한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과 함께 성전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인생의 공백과 여백과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까지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직장의 신우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직장마다, 여러분 골방마다 기도 모임이 생기고 동역자 모임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한 개인의 예배가 성도들의 예배로 번져가는 사람, 그 예배의 영향력이 한 시대를 넘어 다음 시대에도 영향력을 주는 강과 같은 예배자로 하박국이 서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헬리나 오웬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이방인이 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냐? 내가 너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같은 찬양 인도자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장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사람을.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요, 한 집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상담하려고 하영조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그렇지 않아도 할 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네가 아버지 학교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너무 기가 차고 약간 화가 났대요. 왜? 목사님 찾아온 이유가 나 별거 하려고 그런다고. 아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나 별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고민 얘기하러 왔는데 아버지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 학교라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 이게 아닌 것 같다. 목사님 저 별거 하려고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약간 놀라시다가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해야 되겠네. 별거 한다면서? 당신부터 건강해지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그 말이 자꾸 기억에 남아서 별거 하려는 아내한테 목사님 이 말을 했다니까 이 여자 집사님도 펄쩍 뛰면서 아이 무슨 얘기하냐고. 근데 기도해보고 얘기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해주시진 않을까? 우리 애들이랑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일으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김성목 장로님, 한경 권사님,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의 시초죠. 이 두 분은 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 헌신했냐? 자기들 문제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은 다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백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 인생의 행복 수준을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그냥 아내랑이나 잘 지냈으면 좋겠다, 자식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고민했던 한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학교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공백이 시대의 공백을 메꾸는 펜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시고 저를 영적으로 침체되게 하세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요, 그 공란인 내 인생의 여백을 저희 선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함께 채워나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의 공백을 채우면서 내 인생의 비전도 함께 하나하나 쌓여져 나가는 역사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회의자로 찾아왔다 예배 인도자로 변화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서 침체되고 무너진 예배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회복 이상의 것, 비전과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나무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로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하여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노래하게 될 때를 끝내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